이 아침 여전히 주님과 만나기 위해서 모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아버지, 세상은 점점 주님의 시간표대로 움직이는데 저희는 아직 주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살고 있는지요. 아멘. 오늘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시고 저희들 그대로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우크라이나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 일을 주님의 은혜의 손길로 맡깁니다. 사단의 뜻이 주님의 선하신 뜻을 이기지 못할 줄 믿습니다. 아멘. 주님, 불쌍한 시민들, 또 주님의 자녀들, 주의 팔로 안전히 지켜주시옵시고 아멘. 이 일들을 통해서 지켜보는 저희들 더욱더 주님의 재림의 준비를 어떻게 해야 할지 주님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 하루를 힘있게 살아가고 싶사오니 주의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의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또 오늘 하루 저희들의 자녀들과 저희들의 이웃들과 친구들과 저희들의 성도님들을 주님의 은혜 아래 맡기오니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성령의 인도대로 따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이제 한문자 사모님께서 오늘 19장 1절부터 11절까지 있는 말씀을 읽어주시겠습니다. 날이 저물 때에 그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마침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았다가 그들을 보고 일어나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여 가로되 내 주여 돌이켜 종의 집으로 들어와 발을 씻고 주무시고 일찍이 일어나 갈 길을 가소서. 그들이 가로되 아니라 우리가 거리에서 경야하리라. 롯이 간청하매 그제야 돌이켜서 그 집으로 들어오는지라. 롯이 그들을 위하여 식탁을 베풀고 무교봉을 구우니 그들이 먹으니라. 그들의 눕기 전에 그 성 사람 곧 소돔 백성 물론 노소하고 사방에서 다 모여 그 집을 에워싸고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이 저녁에 내게 온 사람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롯이 문 밖의 무리에게로 나가서 뒤로 문을 닫고 이르되 청하노니 내 형제들아 이런 악을 행치 말라. 내게 남자를 가까이 아니한 두 딸이 있노라. 청컨대 내가 그들을 너희에게로 이끌어내리니 너희 눈에 좋은 대로 그들에게 행하고 이 사람들은 내 집에 들어왔은즉 이 사람들에게는 아무 짓도 하지 말라. 그들이 가로되 너는 물러나라. 또 가로되 이놈이 들어와서 우거하면서 우리의 법관이 되려 하는도다. 이제 우리가 그들보다 너를 더 헤아리라 하고 롯을 밀치며 가까이 나와서 그 문을 깨치려 하는지라. 그 사람들이 손을 내밀어 롯을 집으로 끌어들이고 문을 닫으며 문 밖의 무리로 물은 대소하러 하고 그 눈을 어둡게 하니 그들이 문을 찾느라고 곤비하였더라. 예. 아멘. 예, 감사합니다. 창세기 19장으로 들어왔습니다. 앞에 있는 18장에서는 의인 10명만으로도 소돔 온 지역을 멸하지 않겠다는 은혜의 하나님을 증거하며 희망의 빛으로 마쳤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인 19장은 어두움으로 시작합니다.
이 18장과 19장에 나타난 두 명의 18장에서는 여호와의 사자까지 해서 세 명의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났지만 18장 후반부에 이 여호와께서는 이제 하늘로 돌아가시고 소돔으로 보냄을 받은 두 명의 천사가 등장합니다. 유사점이 있고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 유사점은 이 두 천사가 소돔에 도착했을 때 롯이 내 주여라고 호칭하면서 그들을 자신의 집으로 초청하는 것은 아브라함과 아주 유사합니다. 바로 아브라함에게서 배웠던 손님 접대의 그 고상한 정신, 그것을 롯이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차이점은 18장에서는 한낮에 대낮 뜨거울 때 방문을 했고요. 19장에서는 언제 방문을 합니까? 저녁 때. 저녁 때에 방문을 합니다. 이 성경에서 시간은 사람의 영적인 상태를 나타낼 때도 쓰입니다. 18장에서 날이 뜨거울 때, 즉 한낮에 천사들을 아브라함이 영접하죠. 그 아브라함은 영혼이 맑고 밝은 한낮의 사람이었습니다. 한편 이 롯은 영혼이 어두워진 저녁 때의 사람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도 어느 때라고 얘기하죠? 저녁 때. 밤중. 우리 누가복음 22장 53절에 있는 말씀. 누가복음 22장 53절. 그러나 이제는 너희의 때요 어두움의 권세로다. 우리의 때,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때가 바로 어두움의 때에 처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저녁 때에 대한 이 말씀, 그 저녁 때에는 이 어두움의 세력이 주관하는 시간이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특별히 음란과 쾌락을 쫓는 사람들의 시간이다라고 경고를 하고 있죠. 천사가 아브라함을 방문했다가 그날 도착했는지 아니면 다른 날이었는지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근데 물리적인 시간으로 따져봤을 때 이 저녁 때에 도착한 것은 어쩌면 그 거리상 당연했는지도 모릅니다. 아브라함을 정오 12시에 방문했다고 해도요, 거기서 몇 시간을 지체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아마 소돔까지 가는 거리 거의 한 30-40km에 달하는 거리였기 때문에 그때까지 천사들이 이동했다면 이 소돔성에는 저물 때, 저녁 때에 도착했는 것이 당연한 그런 시간표였는지 모릅니다. 낮에 도착할 수는 없었을까요? 할 수 있었죠. 근데 왜 저녁 때 도착했을까요? 어둠 상태를 확인하려고. 여러분 다 라스베가스를 가보셨죠? 이 라스베가스는 낮에 가면은 그냥 평범한 도시 같아요. 근데 밤이 되면 그렇게 화려하고 완전히 다른 모습의 도시가 됩니다. 이 소돔에 가는 두 천사는 지금 소돔이 어떤 상태인지를 보러 가는 것입니다. 거기에 10명의 의인이 있는지, 소돔의 죄악성이 어떠한지, 그것을 잘 살필 수 있는 시간은 언제예요? 그것은 밤 시간입니다. 저녁 때의 시간이에요. 그래서 두 천사가 바로 이 저녁 때에 도착한 것입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 롯도 그 새로운 방문객을 보고 일어나서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을 합니다. 마치 누가 했던 것처럼요. 아브라함. 아브라함이 했던 것처럼. 근데 우리 원어 이 성경 이 한글 표현으로만 봐도 아브라함은 달려나가서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혔는데요. 여기 19절에 보니까 19장 1절에 그들을 보고 달려나갔다는 표현은 없습니다. 그냥 그들을 보고 일어나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했다. 그렇게만 표현합니다. 아브라함하고 조금 좀 차이가 있죠. 그리고 아브라함은 이 나그네를 대접하면서 여기 쉬었다가 그 다음에 지나가소서라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2절에 발을 씻고 주무시고 일찍이 일어나 갈 길을 가소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대접하기는 하지만 이게 정말 진심에서 하는 것인지 그냥 형식으로 하는 것인지 이 천사들이 오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왜 일찍이 일어나서 가라라고 했을까요? 더 머물렀다가 그 다음에 지나가소서라고 했을 수도 있었을 테요. 그리고 이 아브라함의 제안을 18장에서는 천사들이 바로 받습니다. 아 그래 그럼 네 말대로 하겠다라고 했는데 이 19장에서는 아니다. 우리가 거리에서 밤을 새울 것이다. 한번 거절을 하죠. 이 거리에서 밤을 새우기를 원했던 이 두 천사는 왜 그러냐면 이 소돔의 실상을 제대로 파악하기를 원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러나 이 롯이 간청을 하니까 이제 그들이 돌이켜서 집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대접한 거하고 롯의 대접한 거하고 좀 차이가 있습니까? 예. 아브라함은 발을 씻기고 발을 씻은 물을 롯도 발을 씻겼겠죠. 발을 씻고라고 했으니까요. 발을 씻긴 것은 같을 것입니다. 그런데 발을 씻고 아브라함은 아주 급히 서두르는 장면이 나왔죠. 그리고 송아지를 잡고 그 다음에 요리를 만들어 오는데 그 요리에 떡을 만들고 그 다음에 젖과 우유를 그리고 요리한 송아지를 가져다가 아주 극진하게 대접하는 장면을 묘사하고 있는데 이 19장에서는 그냥 식탁을 베풀고 무교병을 구우니 그들이 먹으니라. 이 식탁이 아주 굉장히 아브라함의 식탁하고 현저하게 차이가 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이때는 밤이니까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겠지. 아니 밤에도 이 떡이 없으면은 가서 찾아서 벗에게 간청해서 가지고 왔잖아요. 이 밤에 얼마나 시장했겠어요. 그러니까 이 밤에도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정성껏 접대를 하는 것이 당연한데 아브라함하고 많이 차이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접대는 하고 있지만 이 접대하는 그 요리의 가짓수나 이런 것들이 확실하게 차이가 있습니다. 뭐 소를 잡고 닭을 잡았다 이런 표현 없잖아요. 그냥 무교병을 구우니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차이가 있었고요. 그래서 사람들은 학자들은 얘기하기를 이 아브라함의 이 손님을 대접하는 거하고 이 롯에 대접하는 것을 좀 차이를 나타내면서 롯이 그저 손님을 건성으로 대접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고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대접하고 난 다음에 4절에 보니까 그들이 눕기 전에 그 성 사람 곧 소돔 백성들이 노소를 막론하고 원근에서 다 모여 그 집을 에워쌌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기 이제 이 소돔 사람들의 죄악된 모습을 이 한 절에서 우리는 확실하게 알게 됩니다. 이 남자, 여자라는 표현은 없지만 여기 노소라는 표현은 있습니다. 젊은 사람이나 나이 든 사람이
그 다음에 거리상으로는요. 원근. 예, 원근. 멀리 있는 사람이나 가까이 있는 사람이 다.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을 맞이했었던 소돔 사람들은 그때 이 소돔성에 새로운 아주 준수한 나그네들이 들어왔다라고 하는 소문이 한순간에 퍼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몰려 들어와서 그 집을 에워쌌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소돔 사람들의 생각은, 그때 당시의 생각은 어떠했냐면요. 고대 랍비들이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은 내 것은 내 것, 네 것은 네 것이라는 생각을 갖고 살았다라고 가르쳤습니다. 여러분, 오늘날에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는 사고방식이죠. 내 것은 내 것, 네 것은 네 것. 그런데 이것보다 더 못한 사고방식이 있어요. 어떤 방식입니까? 내 것도 내 것도 내 것, 네 것도 내 것. 예. 내 것도 내 것, 네 것도 내 것. 이렇게 욕심스럽게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소돔의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보다는 좀 덜하지만 내 것은 내 것, 네 것은 네 것이라고 얘기를 하는 사고방식으로 살아가요. 이렇게 살아가는 사고방식이 오늘날 현대인들의 대부분의 사고방식입니다. 근데 이건 칭송할 만한 것은 아닙니다. 가장 바람직한 것은 내 것과 네 것의 구분 없이 내 것이 필요하다면 남에게도 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나는 나, 너는 너로 분명하게 선을 긋는 것. 그래서 너에 대해서는 관심하지 않고 너를 도와주지도 않고 너에게서 도움을 받지도 않는다. 오직 나만 있는 것. 너는 필요가 없는 것이다. 나에게 있는 모든 것으로 충분히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너는 나에게 관심이 없는 존재다. 이것이 바로 소돔을 지배하는 정신이었고 오늘 현대인들을 지배하는 정신이기도 합니다. 이 롯이 나그네들을 집에 들였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몰려와서 그에게 행패를 부리고 그를 내놓도록 합니다. 이 소돔 사람들은 나그네를 자기들의 성 안에 들이는 것을 용납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나그네 대접은 그 성에 있는 사람들의 윤리에 어긋나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그들 자신만을 알았고 그들에게는 다른 사람들이 필요가 없었습니다. 다른 사람들과 관계를 끊고 살았습니다. 그들만으로 족하게 살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랍비들은 뭐라고 표현했냐면요.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은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오직 하늘로부터 내리는 몇 방울의 비뿐이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어느 누구에게도 도움을 받을 필요가 없이 넉넉했습니다. 성을 높이 쌓았고 단절된 가운데 살았습니다. 오늘날 부유층에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도 아마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끊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충분히 누리며 살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 때문에 나그네를 환대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고받는 그런 생각은 하지 않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소돔 사람들은 철저하게 폐쇄적이고 이기적인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바라는 것은 단지 하늘에서 내리는 몇 방울의 비뿐이었다라고 할 정도로 부족한 것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롯이 나그네를 대접하는 그 정신을 아직도 가지고 살았던 것 때문에 롯은 그나마 의인이었음을 판명받았고요. 그 정신 때문에 결국 롯이 소돔 고모라 성이 멸망할 때 구원을 받았을 것입니다. 5절입니다. 롯을 부르고 그들에게 이르되 오늘 밤에 네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여러분, 이 상관하리다라고 하는 이 표현, 우리가 잘 사용하지 않는 표현이죠. 근데 이 표현이 이 아담과 하와가 동침함에 창세기 4장 1절에 나오는 말씀, 그 야다의 1인칭 복수형입니다. 네드아라는 단어를 사용했는데요. 여러분, 이 동침하다, 야다의 복수형, 이 말을 우리 한글에서는 상관하다라고 번역을 했는데요. NIV 성경에서는 have sex with, 성관계를 맺다라고 하는 말로 번역합니다. 그러니까 이 공동 번역에서는 그자들하고 재미를 좀 보게 끌어내라라고 그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 소돔이 얼마나 타락한 도시였는지를 이 문장 하나를 통해서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당시 소돔 사람들은 모두 동성애에 빠져 있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동성애를 표현하는 소도마이트라고 하는 단어, 이것이 바로 소돔에서 그 이름이 유래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소돔의 죄에 대해서 오늘 이 19장에서는 음란한 죄, 동성애의 죄만 얘기하고 있는데요. 성경에 보면 소돔의 죄를 아주 다양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1장 10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법을 대적하는 사람들로, 그리고 예레미야 23장 14절에 거짓말하고 간음하고 죄에 대해서 유혹을 하는 사람들로, 그리고 에스겔 16장 49절 50절에 보면 그들이 교만하고 식물이 풍족할 뿐만 아니라 가난한 자들에 대하여 무관심한 자들로 그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엘렌 화이트 여사도 부자선이자의 부와 여가로 말미암아 쾌락에 대한 사랑이 촉진되었으며 백성들은 유욕의 방종에 빠졌다. 그들의 무익하고 게으른 생활로 그들은 하나님처럼 되기보다는 악마처럼 되었다. 게으름은 사람에게 닥칠 수 있는 가장 큰 저주이다. 악습과 범죄가 그것에 뒤따르기 때문이다. 그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소돔 사람들은 열심히 일할 필요가 없어요. 아주 많이 부족함이 없이 모든 것이 풍족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변에 가난한 자들에 대해서는 무관심했습니다. 교만했습니다. 그런 것들로 인해서 그들이 하나님처럼 되기보다는 악마처럼 되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롯이 이 소돔 땅에 들어와서 어디까지 진출했어요? 1절에 보니까 롯이 위치하고 있었던 장소, 소돔 어디에? 성문. 소돔 성문에 앉아 있다가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롯이 왜 성문에 앉아 있었을까요? 이 성문은 많은 일이 일어나는 곳입니다. 거기는 시장도 열리고요. 그리고 재판하는 장소도 됐고요. 그리고 성에 있는 모든 대소사를 의논하고 고지하는 곳. 그리고 성문 안에서 모든 그 성 안에 있는 일들을 계획하고 추진하는 그런 이 장소였습니다. 성문에 앉았다라고 하는 것은 이 소돔성의 지도적인 위치에 있다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우리 룻기에 룻기 성문에서 룻기에도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이 표현하는 얘기가 있죠. 9절에 있는 말씀이죠. 우리의 법관이 되려 하는도다. 재판. 이자가 들어와서 거류하면서 우리의 법관이 되려 하는도다.
거기서 송사하는 재판하는 일을 성문에서 했는데요. 그 성문에서 재판하는 일을 이 롯이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롯이 이렇게 처음에는 소돔 가까이에서 살다가 소돔성 안으로 들어가서 살고 그리고 소돔성에 깊숙이 관여하는 사람으로 그렇게 살았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롯은 그동안 그가 가지고 있는 신앙 양심을 따라서 그래도 알게 모르게 이 소돔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그 말, 그게 죄악이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계속해서 끊임없이 말을 했던 것 같습니다. 이 우리말 성경에는 그게 잘 나와 있지 않는데요. 히브리 성경을 보면 그 말이 한 번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끊임없이 이 롯이 죄를 지적하는 일을 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딸이 남자와 더불어서 더럽히지 아니한 딸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을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않은 딸 있다라는 것을 통해서 볼 때 이미 정혼한 남편들이 있었죠. 사위들이 있었습니다. 정혼을 했습니다. 그러나 아직 결혼을 하지 않았어요. 근데 그때 이 소돔의 성적인 이 타락한 문란함을 통해서 볼 때 이 두 딸이 그래도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않았다라는 이 표현을 통해서 볼 때 이 롯이 그나마 이 딸들을 아주 윤리적으로 잘 도덕적으로 가르치고 단도리를 잘 했다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롯이 이 성을 떠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을까요? 이곳이 이렇게 죄악이 관영하고 하나님께 그 부르짖는 소리가 들릴 정도로 이 죄악이 타락한 도시였다면 롯은 떠나야 마땅했습니다. 그리고 떠날 수 있는 기회도 있었습니다. 롯이 전쟁을 통해서 포로로 끌려나가잖아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구해져서 돌아오죠. 그때라도 롯은 소돔성을 떠나야 했습니다. 근데 떠나지 못하고 그 성에 계속 미련을 가지고 그리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치지만 롯의 그 죄악을 완전히 버리지 못하는 그 모습 때문에 그 영향력은 미미했던 것으로 알 수 있습니다. 악은 그 모양이라도 버리라 라고 얘기했죠. 죄악을 떠날 때 철저하게 떠나야 합니다. 오늘 이 롯은 자신에게 찾아온 그 손님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죄를 죄로 막는 법을 이 죄악을 또 저지릅니다. 그들을 끌어내라라고 했더니 차라리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않은 두 딸을 내보내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말은 너무도 도저히 이해가 할 수 없는 말인 것 같아요. 저도 그래. 오늘날의 윤리적인 기준으로 봤을 땐 이해가 안 되죠. 근데 당시에 동방의 손님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는요. 자신들의 집에 찾아온 손님을 보호하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까지도 거는 것이 그때 당시에 동방 사람들의 관습이었습니다. 그런 면으로 봤을 때는 이해가 되는데 이게 죄로 죄를 막는 일이었기 때문에 이것은 용납할 수가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마치 언발에 오줌을 넣는 격이죠. 당시에 이 어려운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서 잠깐의 임시 처방을 하는데 그게 올바로 된 처방은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오늘 이 롯기 여기까지 하고 마치는데요. 11절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롯의 집의 문을 부수려고 했었던 그 사람들의 시각을 이렇게 어둡게 하는 장면이 나오죠. 이런 사건이 있었습니까? 예. 네. 열왕기 하에 있는 말씀인가요? 그 장군 때 게하시. 게하시의 눈을 어둡게 한 거 말고. 그 백성들 적군의 백성들의 눈을 어둡게 해가지고. 눈을 어둡게 해가지고. 예, 막 전쟁을 서로 싸우고. 태양이 만든. 예.
그게 열왕기하 6장 18절로 2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엘리사의 기도로 그 아람 군대의 눈이 어두워졌다. 그 눈을 어둡게 했다라는 표현은 그렇게 딱 2번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으로 조성하신 일시적인 시각 장애였습니다. 그리고 이 눈만 어둡게 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정신까지도 혼미하게 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살펴보았습니다. 우리 최영복 목사님 마치는 부탁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아멘. 오늘 아침도 말씀으로 출발하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 심령에 그 말씀이 새겨져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온종일 하루가 되도록 지켜주시고, 우리 마음에서 하나님 잠시도 떠나지 않도록 붙들어 주셔서 아멘. 소돔같이 악한 세상은 아니지만 점점 세상이 그렇게 되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이 지구촌을 간섭해 주시옵소서. 아멘. 가운데 특별히 우리는 평안한 가운데 예배를 드리지만 하나님 우크라이나의 그 백성들을 혹은 그 중에 우리 재림 교인들이 43,000명이나 있습니다. 안식일을 어떻게 지켰었는지 상상도 안 됩니다. 하나님 그곳에 함께해 주셔서 생명의 위험을 당하고 피난 나가고 건물이 파괴되고 사람이 현장에서 죽는 참혹한 장면을 바라보며 얼마나 우리 재림교인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겠습니까? 주님 이 시간 소련의 푸틴을 붙잡아 주셔서 그 야욕을 막아주시고 평온하게 사는 나라에 힘이 있다고 쳐들어가고 무기가 있다고 포를 쏘대는 야만스러운 행동을 멈추게 해 주시옵소서. 이 지구촌에 강자는 약자를 먹으려고 합니다. 하나님 이런 세상에 본래가 아니었는데 죄악 때문에 이렇게 되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막아주시고 울부짖는 백성들, 부모를 잃은 아이들, 자녀가 죽은 부모들 참혹한 상태를 보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백성이 있을 줄 압니다. 주님이 이런 악한 세상이 빨리 청산되어 주님이 땅에 속해 오시게 해주시고 이 기별이 세상에 전파되어 하나님의 말씀이 온 지구촌 백성들에게 깨우쳐 알게 해 주시옵소서. 아멘. 또 하나님 우리가 사는 로마린다와 미국 땅에 함께 해 주셔서 재림 농원에 병들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재림 성도들이 진짜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가 되게 해주시고 이름만 재림 성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남은 백성이 되도록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아멘. 오늘 깨워주신 하나님 영적으로도 깨워주셔서 하루를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자녀들이 다 재림 성도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귀한 하루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깨워주신 하나님 잠들 때까지 이 하루를 하나님 손에 의탁합니다. 믿음 안에서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목사님.